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우린 선택을 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한 해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과 담대함으로 새해를 시작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서 선택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선택은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다니엘 1장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방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민수기 13장은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당시에 12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휘관이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지도자들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원치 않았습니다. 악평하고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보고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원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불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2명 정탐꾼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한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비롭게도 악평과 불평과 원망이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면서 애굽 땅을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을 보십시오. 예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에 서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애굽으로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비전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에게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꿈을 꿨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꿈을 꾸었고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명의 정탐꾼을 따라가지 말고 2명의 정탐꾼, 톤비가 말했던 것처럼 창조적 소수자,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역사의 창조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첫째로 비전이 없으면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헬렌 킬러는 삼중고의 고통을 받던 사람이죠. 한 번은 물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하게 무엇이냐고. 그녀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되 비전이 없는 것이다. 눈은 뜨고도 비전이 없다면 그건 불행한 것이다.
비전에 관해서 많이 설교한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이민자들이죠. 우리 어른들 이민 올 때 돈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가방 4개 가지고 왔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래도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꿈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무리하게 행한다 또는 무질서하게 행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비전이 없게 되면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명한 꿈이 있었고 그런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도 그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정확한 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꿈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한 꿈을 갖게 되면 놀라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꿈을 갖고 긍정적인 자아성을 갖게 되면 웬만한 유혹을 다 극복해버립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비전을 꼭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비전을 갖는 사람에게 강력한 힘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비전이 없으면 우유부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비전이란 뚜렷한 목표를 의미합니다. 뚜렷한 목표와 소원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비전이 없으면 아주 우유부단한 삶을 살게 되죠.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세 번째, 비전이 없으면 문제를 극대화시킵니다. 비전이 없으면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과장하고 기회는 극소화시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문제를 아주 과장했죠. 그들은 거인이고 자기는 메뚜기 같다고. 비전이 있으면 문제는 극소화시키고 기회를 극대화시킵니다. 지도자는 누굴까요? 지도자는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극소화시키고 그리고 기회를 극대화시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문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고 또 문제 속에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저는 거듭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오면 참 두려웠고요,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성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은 문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또 문제 속에는 기적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홍해라는 문제 앞에서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또 가나온의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비전이 없게 되면 문제를 자꾸 과장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만 얘기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비슷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땅이 아름답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7절을 보시게 되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들이요 내 큰 포도를 두 사람이 메어서 가져올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죠. 열매의 정탐꾼들의 문제는 그러나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지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이것이 결핍의식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결핍의식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비전을 갖게 되면 풍부의식을 갖게 됩니다. 과테말라에 선교를 갔습니다. 한인교 목사님 만났습니다. 너무 위험하네요. 가는 곳마다 총을 들고 있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도 앞에 보면 총을 들고 지킵니다.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기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보는 게 달랐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비전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비전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죠. 근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복하거나 땅을 정복하거나 그리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에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방자행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불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전을 보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 따라 우리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잖아요. 벌써 민수기 13장 30절을 보게 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확신에 찬 언어입니다. 승리의 언어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갈렙의 언어는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용한 언어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거인들만 보았고 그리고 무서운 경관 성곽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과 함께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 이름이 자주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비전이 뭐죠? 첫째로 비전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눈은 가리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게 하신 다음에 얻게 하시고 본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본 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본 것을 성취하게 하시고 본 것을 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게 하시죠.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 45년 전에 보았던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도전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놀랍잖아요.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진 사람들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비전이 없으면 방자행하고 부정적이고 생각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꿈을 갖게 되면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성취케 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시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이리라.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을 보게 하시고 그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비전이 나중에 이루어지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만 해도 아브라함 후손이 거의 300만 명입니다.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네, 300만 명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바닷가에 모래와 같고 땅에 티끌처럼 많은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비전은 믿음으로 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언어가 우리 미래를 창조하고 우리 미래를 바꾸는 가장 좋은 길은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언어는 부정적입니다. 악평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건 주지 않습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저들은 거인들이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비교해 보세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에 보면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홍해 바다를 가르셨죠. 그리고 홍해에 애굽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비전은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애굽을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물방울 조금씩 떨어뜨리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는다고 그러잖아요. 큰 나무도 똑같은 장소에 도끼질을 계속하게 되면 큰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집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중은 성취의 원리입니다. 네, 어떤 일이든지 집중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을 통해 구속의 드라마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전은 전체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비전은 멀리 바라보는 안목이죠. 특별히 영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 갈대아로 때 가나안 땅에 가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은 아닙니다. 바벨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입니다. 그 땅이 가나안에 있었고 그 땅이 곧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살렘은 살롬에서 나왔습니다. 살렘 왕 그러면 곧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날 땅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도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속의 드라마가 전개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전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비전이 없으면 가정도 깨어집니다. 관계도 깨어집니다. 교회도 비전이 없으면 싸우기밖에 안 해요. 이고래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비전이 없으면 분열하게 된다.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더 정확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디비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뭘까요? 행복한 가정은 두 사람의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 뭔가 더 큰 일에 기여할 때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하며 살고 지금도 기도에 대한 갈망이 가장 강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늘 언제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제게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작은 꿈, 작은 비전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비전과 꿈은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것은 원대한 일이었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왕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큰 능력을 받아야 큰 비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아야 큰 비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큰 비전은 혼자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또 2022년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공동체는 우리 교회가 2022년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 우리가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새해를 맞이하실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실 겁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까닭은 선택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과거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비전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용기 있게 두려움을 정복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들여다보고 두려움을 정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바라보게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향해서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십시오. 갈렙은 85세 나이에, 아브라함은 100세 나이에 꿈을 꾸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믿음으로 도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